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아픕니다. 나라가 아프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아픕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국회에서는 어저께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국은 극도의 갈등과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쉽게 곧 있으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적인 낙관을 하기에도 참으로 힘든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라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비상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임할림 한자를 쓰고 내릴 강 한자를 써서 오시는 주님, 임하시는 주님, 내려오시는 주님, 강림하시는 주님, 기다리는 신앙의 계절이다 하는 의미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죄와 어둠과 갈등과 분쟁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의 계절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 이 신앙의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셋째 주일은 오늘 주시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당연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 몇 분이 있을까요? 집사님, 권사님 한 분 제가 손을 잡고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면서 집사님은 이 어려운 시대 요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권사님,
권사님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권사님은 요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제 눈길을 피할 성도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에 자신 있게 눈을 마주치지 못할 성도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한 반복에 너무나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파하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다면요, 만약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꿈을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그 모험에 찬 놀라운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그 긴 희망에 찬 여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에 찬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별을 보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본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희망에 찬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독일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이며 찬송가 하나를 제가 그 가사를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저 가사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참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 가사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쓴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추진하던 나치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분입니다. 그때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교전 투옥되었을 당시 약혼녀를 비롯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곡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네퍼 목사님의 상황은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의 삶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의 삶을 선한 능력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곡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요, 죽음이 주는 공포 앞에서도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삶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민족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회복,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 한 3번 정도 하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별을 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들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약속 화면에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세에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나라로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희망의 별을 반드시 걸어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별을 우리 모두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별을 본다면, 그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시 어떤 상황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기대를 갖고 계신다. 내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직 온 삶을 다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플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별을 바라볼 때, 비전을 볼 때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시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인데 아니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에 별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 빛나는 밤하늘의 별 가운데 그 별이구나. 저 별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이구나. 저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동방박사들의 정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본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식하는 마술사들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의 마술사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실력 있고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 시대의 박사들을 마술사, 동방박사들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남의 꿈 한번 풀어주어서 출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2사람이 떠오릅니다. 먼 나라에 잡혀갔다가 꿈을 해석해서 출세했던 2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 역시 권사님이시다. 예,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 2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왕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총리라는 지위를 선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지위는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도지사들까지도 감독하는 최고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이 올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박사,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선물을 이방 나라의 왕이 주었는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풀었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선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상황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었어, 다니엘 씨?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또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성경을 그들에게 소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예언 중 하나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별은 자연스러운 천체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초자연적인 별이 하늘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어느 날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별을 주목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 별을 쫓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어디서 비롯된 오해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즐겨 불렸고 많이 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가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죠. 별이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이 나타난 그 다음에 그 별이 계속적으로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계속 보고 사막을 건넜고 그 별을 계속 보고 강을 건넜고 그 별을 계속 보고 들을 지나서 드디어 그 별을 보고 별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 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가, 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별이 늘 그들의 눈에 보여서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신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팔레스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까지,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인류의 왕, 인류의 소망이 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물었을 겁니다. 그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던 당시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여행을 그들은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길을 동방 박사들이 가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동방 박사들 앞에 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을 다시 그때 본 것입니다. 그 별이 계속 인도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계속 인도해 줬고, 만약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계속 쫓아왔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놀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니, 계속 인도의 별을 지금까지 쫓아왔다면요. 그러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갑자기 나타나서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줄곧 그들을 인도한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뭐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그곳까지 쫓아왔는가? 하늘에 보이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될까?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학으로도 사람의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있지만 그 기적이 또 매일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놀라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 기적이 매일 일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적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의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기적이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갑자기 삶의 길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기적이 없이 어두운 인생길을 여러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독한 밤중, 기적이 없는 한밤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것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말씀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경영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해답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행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별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중, 기적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방 박사들은 사막을 건넜던 겁니다. 들판을 건넜던 겁니다. 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처럼 내 인생의 사막을 헤맬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내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두운 밤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걸어놓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